사도 바울은 인색함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결과는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결과로 나타난다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같은 일을 행하는데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감사한 한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없이도 그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10명이 다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로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한 명의 문둥병 환자, 나환자가 주님께 무슨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가다가 돌아와서 주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의 감사를 우리 주님이 즐겁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사와 은혜는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행하면 이 고리가 순환의 고리가, 순고는 고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순선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내가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에 은혜를 끼치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문명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게 엄청나게 크고 굉장한 일이 아니라도 그저 우리가 사람 사는 삶의 도리이기도 하고 삶의 표현 방식이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선순환의 은혜의 순환의 고리를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딱 헌금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려고 시도들을 합니다. 즐겨낸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식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는데도 인색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마음을 품으면 그냥 마음만 품어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삶을 함께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마음의 정한 대로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정했느냐, 무엇에 정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나 등등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결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물이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기는 해도요, 회사는 억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만일 누가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 대접받고 싶어서 봉사하는 듯한 행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는 그걸 중심으로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자, 내 정한 마음을 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그대로 대비시키면 확실한 이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그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라도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말 애절하게 애틋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넉넉함을 주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조금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복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는 우리들이 행하는 구제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착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선하신 일이 착한 일이고 또 그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음도 넘치도록 또 물질도 넘치도록 에너지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한 것, 모든 일에 넉넉하다. 별스럽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로 넉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미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나는 세상 기준의 복을 받고 싶은데 욥처럼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욥은 이 땅의 최고의 고난자로 기록이 되고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 앞에서 확실하게 규정하게 하는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들, 어떤 병, 어떤 상황 등등의 것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 기준으로는 참 절망이고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남다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실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를 쓰시는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내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나도 궁핍한데, 그런데 돌이켜서 살아보니까 넉넉한 가운데 구제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구제에 열심인 사람들은 자기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을 하고 기획하는 한 가수가 지금껏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200억이 넘는 돈을 구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전세에 살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상상하기 어려운, 그가 많이 벌어도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구제에 썼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신 것 같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그분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좀 그렇게 구제하면 자기도 좀 잘 살면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계속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배려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 착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는 그 무엇의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 지식의 넉넉함, 또는 마음을 이곳저곳에 넉넉하게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들은 넉넉함,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돈이 많아서 넉넉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넉넉함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주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넉넉하게, 착한 일을 풍성하게, 그리고 그 일을 감사로 바꿔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을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세요. 직무 중에는 봉사의 직무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중고등부나 이런 데에 각 부서를 섬기는, 부서를 가꾸고 섬기는 부장 역할이 아주 축소되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남녀여전대가 열심히, 중고등부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할 때는 부서들이 충분했고, 그 부서들이 자기 역할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부서 중에 봉사부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봉사부를 안 맡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지요. 또 봉사부만 맡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게 직무로서, 목사가 성직이잖아요. 그 목사의 직무가 있듯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직의 직무가 있듯이 봉사의 직무가 있구나.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봉사의 직무자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되 그것으로 인한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감사의 직무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놀라운 일이죠. 봉사하면 내게서 자꾸 나가게 되죠. 그게 공금이든지 공급의 재정이든지 아니면 내 사비든지 간에
봉사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나가야 되죠. 내게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다 하고 말씀합니다. 섬겼더니, 봉사의 직을 감당했더니 오히려 내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봉사란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연보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라는 말은 공적인 섬김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일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헌금 행위를 봉사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하는 구제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되었고 감사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구제로 인하여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화적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속담에 앞에서 벌고 뒤로 손해를 본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나는 거죠. 열심히 벌었는데, 그리고 이만큼 벌은 것이 있으면 이만큼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감사나 구제는 앞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걸로 나를 넘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선을 베풀면 주체는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목회자 1세대들은 1세대 때 바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요. 바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1세대 때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가히 무능한 자처럼 목회의 일생을 살았는데 2세대 중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3세대에 가면 정말 그들 중에 실패자가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통계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지요? 그분 이름이 나는 감감합니다만 우리 교회 그분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이찬수 목사님. 예. 그 세대만 해도 우리 세대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데 하여튼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어디서든지 자랑하는 거죠. 당신 아버지의 목회는 정말 왜 저렇게 질질이 고생만 하실까? 그랬다고.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제가 들은 기억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쓰시는 것을 보면 이건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열매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그 자식이 구걸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의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잠언서 10장 3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워주는 일은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방편일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히틀러의 600만의 학살만 생각하지만 러시아에서 이들을 죽인 숫자를 집단적으로 죽인 숫자를 20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유태인들이 고난당하여서 핍박으로 죽은 숫자는 몇 천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율법에는 이자 받지 말아라, 돈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세계의 금융업을,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 당시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세계는 부끄러워했단 말이죠.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고 들어가서 금융업을 일으키고 그들이 세계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 금융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늘의 시대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금융업을 이끌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을 떠나서 선에 속하여 구제받는 자들은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며 선을 행한 결과는 결코 앞에서 손해보고 뒤에서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서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따는 은총의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